어제 대청소했죠. 많이 나오셔서 하셨습니까? 저희 집사람이 그러는데 어저께 대청소를 한 것은 오늘 제가 오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청소를 하지 않았는가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청소하시느라고 많이 애쓰고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행복한 교회입니다. 따라서 하시겠습니다. 행복한 교회. 여러분, 교회가 무엇입니까? 건물이 교회가 아닙니다. 건물은 예배당입니다. 교회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는 사람들이 모인 공동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교회의 위치도 중요하고 구성원도 중요합니다. 성도들의 직업이 무엇인가? 그리고 건물이 어떠한가? 이런 것들을 중요하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보다 가장 중요한 것, 핵심적인 것은 무엇이냐? 교회의 주인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그 교회의 주인이 되셔야만 합니다. 교회의 주인이 누굽니까? 담임 목사님입니까? 장로님입니까? 교회를 개척하신 분이 교회의 주인일까요? 헌금을 많이 했으니까 그 사람이 교회의 주인일까요? 교회의 주인은 담임 목사님이 아닙니다. 장로님도 아닙니다. 교회를 개척하신 분도 아닙니다. 교회의 주인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교회의 주인 노릇하려고 하면 안 됩니다. 그런 사람은 성경에 보면 강도요 절도라고 했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집주인도 아닌 사람이 그 집에 들어와서 마음대로 두지고 마음대로 사용하고 자기 마음대로 행동을 한다면 그 사람은 도둑이든지 강도든지 아니면 사기꾼일 것입니다. 교회의 규모가 크든 작든 건물이 화려하든 초라하든 성도들이 많이 모이든 적게 모이든 상관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는 사람들이 모였다면 그게 교회입니다. 교회는 공동체입니다. 초대교회를 보면 성도들이 날마다 성전에 모여서 예배를 드리고 기도하고 말씀을 공부했습니다. 그리고 자기의 소유를 자기 것이라고 여기지 않았고 떡을 나누고 소유를 나눴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군산 영생교회라고 하는 공동체에 소속된 분들입니다. 그렇다면 군산 영생교회를 어떤 교회로 만드느냐는 바로 여러분의 손에 달렸습니다. 행복한 교회를 만드는 것도 여러분의 손에 달렸고 불행한 교회를 만드는 것도 여러분의 손에 달렸습니다. 여러분, 반드시 군산 영생교회를 행복한 교회로 만드시기를 바랍니다. 성도들이 교회에 와서 행복하게 신앙생활을 할 수 있다면 영생교회는 세상 사람들에게 감동을 일으키는 교회가 될 것입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매력을 주는 교회가 될 것입니다. 웃으면서 교회로 달려오는 성도들, 기쁨으로 교회 안에서 서로가 서로를 섬겨주는 모습들, 말씀으로 은혜 받고 은혜가 충만한 가운데 예배당을 나서는 성도들, 그러한 성도들이 된다면 그 교회는 행복한 교회입니다. 제가 언젠가 광주에서 친구 목사님들 모임이 있어서 참석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광주에 있는 목사님이 점심을 대접한다고 담양에 있는 어떤 음식점으로 데리고 갔어요. 가서 보니까 음식점 건물은 오래된 건물이라서 허름한데 손님들이 얼마나 많은지 우리는 바로 들어갈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밖에서 한참을 기다려야만 했습니다. 안에서 음식을 다 먹은 사람들이 나와야 밖에서 대기하고 있는 사람들이 차례대로 들어가서 음식을 먹을 수 있었습니다. 제가 밖에서 기다리면서
앞에서 음식을 먹고 나오는 사람들의 표정을 살폈습니다. 그랬더니 한결같이 음식을 먹고 나오는 사람들의 표정이 흐뭇하고 만족한 표정이었어요. 한참 후에 순서가 되어서 우리들도 이제 안으로 들어가서 음식을 먹게 되었는데 앞에서 음식을 먹고 나오는 사람들의 표정이 왜 그렇게 한결같이 만족한 표정으로 나왔는가 하는 것을 금방 알 수가 있었습니다. 메뉴는 담양에서 유명한 떡갈비였습니다. 우리들도 그 떡갈비를 얼마나 맛있게 먹었는지 맛있게 먹고 흐뭇한 모습으로 나왔습니다. 오래전에 있었던 일입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맛있는 음식을 먹었다고 자랑하기 위해서 이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때의 그 일이 제 머릿속에 지금도 남아있는데 그때 제가 거기서 깨달은 바가 있었어요. 무엇을 깨달았을까? 목사 때려치우고 나도 이런 식당이나 하나 차려서 돈 좀 왕창 벌어볼까? 그런 생각을 했을까요? 그런 생각을 했다면 저는 목사가 아닙니다. 제가 어떤 생각을 했느냐? 우리 교회도 이런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다. 우리 교회도 이 식당처럼 손님들이 들어가서 음식을 먹고 나올 때 흐뭇하고 만족한 표정으로 나오는 것처럼 우리 교회의 성도들도 이렇게 되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제가 하게 되었어요. 성도들이 교회에 와서 은혜를 충만히 받고 예배당을 나갈 때는 모든 성도들이 기쁨이 충만한 가운데 흐뭇하고 만족한 모습으로 나가는 교회. 여러분은 제가 목회할 때 어떻게 목회했는지 잘 모르실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나름대로 그런 교회를 만들기 위해서, 그런 식당과 같은 그런 교회를 만들기 위해서 많이 노력했습니다. 교회를 평가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신학적인 방법으로 평가할 수도 있고 교회 성장학적인 방법으로 평가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간단하게 그 교회가 어떤 교회인가를 평가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예배를 드리고 나오는 성도들의 표정을 보면 그 교회가 어떤 교회인지를 금방 알 수 있습니다. 제가 일부 예배를 드렸지 않습니까? 일부 예배를 드리고 나가서 성도들하고 인사를 나누는데 예전과 똑같더라고. 성도들이 얼마나 기뻐하고 좋아하고 웃음이 있는지, 야, 됐다. 우리 영생교회가 성도들이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나갈 때 이렇게 웃고 기뻐하면서 나가면 우리 영생교회는 앞으로 더 큰 소망이 있다. 그런 생각을 가졌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해야 이런 교회를 만들 수 있겠는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제가 3가지를 제시하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교회의 분위기를 가족적인 교회로 만들어야 합니다. 교회가 현대인의 감각에 맞는 시설을 갖추는 것도 대단히 중요한 일입니다. 분명 그것은 교회가 성장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요소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아니오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시설이 교회의 성장의 중요한 요소임에는 틀림이 없습니다. 본당에 각종 악기를 다 설치하고 영상과 음향을 최고의 시설로 설치하고 본당의 강단을 화려하게 꾸미고 그리고 각종 편의시설도 갖추고 여러분들이 앉아있는 의자도 편안하고 운동시설도 갖추고 카페도 잘 해놓아서 성도들이 언제든지 와서 커피도 마시고 차를 마시면서 즐겁게 이야기를 나눌 수 있고 주차장도 넓어서 성도들이 차를 가지고 교회에 와서
여기저기 우왕좌왕하지 않아도 될 만큼 주차장이 넓고 아이들 놀이시설도 있어서 아이들이 재밌게 놀 수 있고 젊은 엄마들이 어린 아기를 데리고 와서 편안한 마음으로 자유롭게 아기에게 젖을 먹일 수 있는 수요실도 만들어 놓고 성도들이 쉬는 시간에 잠도 자고 편히 쉴 수 있는 수면실도 만들어 놓는다고 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그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것이 있어요. 그것은 바로 불신자들에게 비춰지는 이미지. 우리는 불신자들이 우리 교회를 볼 때 어떤 눈으로 보는가 그 이미지를 바꿔야 되는데 이미지 쇄신이 중요한데 그것은 바로 교회의 분위기입니다. 교회의 분위기를 행복한 가족관계로 형성해야 됩니다. 이번에 이제 주보를 보니까 새생명 축제를 한다고 하는데 새로운 사람이 왔어요. 왔으면 그 사람이 교회의 분위기를 보고 이 교회는 정말 가족 같은 분위기구나 생각을 하고 이 교회에 빨리 적응할 수 있다면 그 사람은 우리 교회에 등록하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교회를 보니까 성도들의 얼굴을 보니까 냉랭합니다. 그러면 절대로 그 사람은 다시 영생교회에 오지 않습니다. 교회에 오면 우리 모두가 가족 같은 느낌을 느낄 수 있어야 하고 혹시라도 누가 실수를 했다 할지라도 이해하고 용납할 수 있어야 됩니다. 가족이야말로 사랑으로 묶여진 공동체입니다. 가족이야말로 이 세상 어디에서도 경험할 수 없는 따뜻함이 묻어있는 곳입니다. 사람들은 마음속에 있는 가슴 아픈 이야기를 서로 나누면서 부둥켜 안고 울 수 있기를 원합니다. 서로 감싸줄 수 있고 서로의 비밀을 지켜줄 수 있는 공동체가 되어야 합니다. 혈육인 가족으로부터도 느껴보지 못한 따뜻한 사랑을 교회 안에서 경험할 수 있어야 합니다. 가족에게조차 외면당한 사람이 교회에 와서 인정받고 수용될 수 있어야 합니다. 가족으로서의 교회는 자기만을 생각하는 이기적인 태도를 버리고 상대방을 생각하는 이타주의적인 태도를 유지해야 합니다. 가족으로서의 교회는 자신의 편리와 유익만을 생각하는 태도를 버리고 다른 사람을 배려할 줄 알아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상처만 남고 행복은 깨지고 맙니다. 세상에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불행의 늪에 빠져서 허덕이고 있는지 모릅니다. 우리는 그들에게 관심을 가져야만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함께 멸망하고 맙니다. 교회는 다양한 사람들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남자와 여자, 연세가 많으신 어르신들, 젊은이들, 그리고 어린아이들까지. 성격도 다르고 취미도 다르고 경제적인 수준도 다르고 지식적인 수준도 다릅니다. 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직분을 가지고 있습니다. 장로, 집사, 권사, 평신도. 신앙생활을 오래 하신 분도 있고 신앙생활을 시작한 지 얼마 안 되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건강한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 이와 같은 다양성을 인정하고 서로를 존중해야 합니다. 그런데 만약 다양성을 인정하지 않는다면 성도들끼리 서로가 서로를 비난하게 될 것이고 그렇게 되면 다툼과 분열이 생겨서 교회가 어려움을 겪게 될 것입니다. 더러운 곳을 청소하는 도구 중에 빗자루가 있고 걸레가 있습니다. 빗자루는 더러운 것을 쓸어냅니다. 걸레는 더러운 것을 자기가 안아버립니다. 사람들 중에도 빗자루와 같은 사람이 있고 걸레와 같은 사람이 있습니다. 빗자루와 같은 사람은 자기 마음에 들지 않는 사람을 냉정하게 내쳐버립니다. 그러나 걸레와 같은 사람은 자기 마음에 들지 않는 사람이라도 따뜻하게 감싸줍니다. 여러분은 어떤 사람이 되겠습니까? 빗자루와 같이 내 마음에 들지 않는 사람을 매정하게 내치는 사람이 되겠습니까? 걸레와 같이 내 마음에 들지 않는 사람이라도
따뜻하게 감싸 안는 사람이 되겠습니까? 걸레와 같이 따뜻하게 감싸 안는 사람이 결국에는 승리하게 될 것입니다. 사도행전 2장에 나타나는 초대교회는 아름다운 가족이었습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았습니다.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는 것이 초대교회의 힘이었습니다. 성도들이 사도들의 가르침을 잘 받았기 때문에 그들은 일상생활 속에서 날마다 변화를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이들은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서로 아름다운 교제를 나누었습니다. 서로 저마다 자기의 소유를 자기 것이라고 여기지 않았고 자기의 것을 팔아서 필요한 사람들이 있으면 나누어 주었습니다. 그러면서도 아깝다는 생각을 하지 않았습니다. 본문 44절로 45절 말씀을 보세요.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누어 주며 아멘 아멘. 자기의 것을 어떻게 했습니까? 움켜준 것이 아니고 아낌없이 나누어 주었습니다. 이러한 모습이 이방인들의 눈으로 볼 때에는 참으로 놀라운 일이 아닐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성도들을 칭찬했습니다. 자, 그렇다면 초대교회가 어떻게 해서 이런 삶이 가능했을까요? 바로 초대교회 성도들에게는 가족의식이 있었습니다. 우리는 주 안에서 한 가족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가족이기에 힘들고 어려울 때 모른 척할 수가 없습니다. 가족이기에 기쁘고 좋은 일이 있을 때 함께 기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애경사를 잘 챙기시기 바랍니다. 어떤 성도의 가정에 결혼식이 있으면 모든 성도들이 결혼식장으로 우하고 몰려가서 같이 축하해주고, 어떤 성도의 가정에 장례식이 있으면 모든 성도들이 장례식장으로 우르르 몰려가서 함께 슬픔을 나누고, 어떤 성도가 병원에 입원해 있으면 병원으로 찾아가서 쾌유를 위해서 간절하게 기도를 해준다면 얼마나 위로가 되고 얼마나 힘이 되고 얼마나 감사하겠습니까? 여러분, 이것이 가족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날 얼마나 많은 교회들이 상처를 받고 몸부림치며 아파하는지 모릅니다. 분쟁과 다툼으로 서로가 시퍼렇게 멍들어 있습니다. 잘잘못을 따지다가 교회가 함께 침몰하고 맙니다. 이와 같은 실망스러운 모습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초대교회처럼 가족 공동체의 삶을 회복해야만 합니다. 그럴 때 우리 교회는 행복한 교회가 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성령의 통치를 받는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누가 뭐라고 해도 교회는 성령의 공동체입니다. 성령이 주도하는 교회가 되어야 건강한 교회가 될 수도 있고 행복한 교회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은 성령과 함께 시작이 됩니다. 초대교회가 칭송받는 교회가 될 수 있었던 원동력은 무엇일까요? 뭐니 해도 오순절에 성령을 충만히 받았기 때문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성령을 충만히 받고 난 후에 성도들의 삶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그래서 제대로 된 신앙생활을 하려고 하면 성령을 충만히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성령 충만은 무엇입니까? 성령님에 의해서 생각과 감정, 말과 태도가 완전히 지배를 당하는 상태를 말합니다. 만약 여러분이 성령의 간섭을 받지 않고 육신의 소욕을 따라 살게 된다면 행복한 신앙생활은 산산조각이 나고 말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신앙생활을 지속하기도 매우 어려울 것입니다. 성령님은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다양한 사람들을 부르셨습니다. 성령님은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각자에게 직분을 주시고 그 직분을 감당할 수 있도록 다양한 은사도 주셨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 8절로 11절 말씀을 보세요. 우리 화면을 보시고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말씀을, 어떤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을 따라 지식의 말씀을, 다른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으로 믿음을, 어떤 사람에게는 한 성령으로 병 고치는 은사를, 어떤 사람에게는 능력 행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예언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영들 분별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각종 방언 말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방언들 통역함을 주시나니 이 모든 일은 같은 성령이 행하사 그의 뜻대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시는 것이니라. 아멘, 아멘. 그렇습니다. 모든 것은 누가 주셨습니까? 성령께서 주셨어요. 성령께서 왜 우리에게 이 모든 은사들을 주셨을까요? 그것은 우리들 자신을 위해서 주신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일을 하라고 주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는 하나님께서 주신 하나님의 일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의 능력으로만 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을 사람의 힘으로 하려고 하면 힘들고 짜증이 나서 오래 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제가 40년을 사역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40년의 사역을 크게 셋으로 나눌 수 있어요. 서울에서 총신대학원을 다니면서 2년 동안 교육전도사를 했습니다. 그리고 1982년 총신대학원을 졸업하던 그 해에 개복교회에 부목사로 부임을 해서 7년 동안 사역했습니다. 그리고 1988년 11월 11일 역사적인 우리 영생교회의 담임 목사로 제가 부임을 해서 31년 동안 사역을 하고 2019년 10월 9일 원로 목사로 은퇴했습니다. 저는 원로 목사로 은퇴하는 그때, 저는 그때를 평생 잊지 못합니다. 여러분이 떠나는 저를 얼마나 따뜻하게 대해 주셨고 그동안 수고하셨다고 얼마나 여러분들이 저를 고맙게 생각하면서 보내주셨습니까? 그래서 저는 기쁨으로 31년 동안 정들었던 영생교회를 떠날 수 있었습니다. 제가 은퇴한 지 4년이 되었지만 지금도 그날의 그 감격을 잊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여러분과 함께 왜 좋은 일만 있었겠습니까? 어려운 일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좋은 일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함께 울고 웃었던 그 기억들이 제 머릿속에 야무지게 입력이 되어 있는데 안 좋은 것들은 싹 지워버리고 좋은 기억들만 제 마음속에 남아있기 때문에 저는 우리 집사람과 날마다 행복하게 살고 있답니다. 31년 동안 여러분들과 함께 신앙생활을 했던 그때가 너무너무 좋았습니다. 저는 한없이 부족한 사람이었지만 성령께서 함께 해주셨기 때문에 가능했었다고 생각합니다. 12사도들을 보면 대부분이 사회적으로 볼 때 그렇게 특별히 내놓을 만한 사람들이 못 됩니다. 그러나 그들이 마가의 다락방에서 목숨 걸고 기도하여 성령을 충만히 받고 난 후에 그들의 삶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제자들은 이제 더 이상 겁쟁이가 아닙니다. 그들의 태도가 달라졌습니다. 그들의 생각이 달라졌습니다. 그들의 관심이 달라졌습니다. 그들의 말이 달라졌고 그들의 행동이 달라졌어요. 그들은 성령 충만받기 이전의 겁쟁이들이 아니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인간이기에 낙심할 때가 있고 두려울 때가 있고 실패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는 연약한 존재이기 때문에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기죽지 마십시오. 힘을 내십시오. 성령 충만 받으면 모든 문제가 해결됩니다. 성령 충만 받으면 기막힌 일들이 우리의 삶 속에서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기쁨이 강물처럼 여러분들의 가슴 속에서 흘러넘칠 것입니다. 입술에서 찬양의 샘물이 흘러넘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마음 속에서 근심과 걱정이 깨끗이 사라지게 될 것입니다. 교회는 은혜 받는 곳이고 주님의 영광을 체험하는 곳입니다. 세상 것을 포기하고 주님의 교회에 왔으면 주님의 영광을 보기 위해서 주력해야지 자꾸 세상적인 것을 뒤돌아보면서 세상적인 것에 마음을 두면 안 됩니다. 마귀는 자꾸
우리에게 인간적인 생각을 불어넣고 세상적인 것에 마음을 두도록 우리를 미혹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마귀의 공격을 단호하게 물리쳐야만 합니다. 그래야 우리가 행복하게 신앙생활을 할 수가 있습니다. 세 번째는 건강한 생각과 성숙한 태도로 감동을 창출하는 교회를 만들어야 합니다. 평소에 어떤 생각을 하는가를 보면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를 금방 알 수가 있습니다. 악한 것을 생각하는 사람은 악하게 행동합니다. 그래서 그 사람은 악한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선한 것을 생각하는 사람은 선하게 행동합니다. 그래서 그는 선한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생각이 행동을 낳고 행동이 습관을 만들고 습관이 쌓이면 성품이 되고 성품은 그 사람의 운명을 결정한다. 옳은 말입니다. 그래서 평소에 우리가 어떤 생각을 하는가 하는 것은 내 인생을 결정짓는 일에 아주 중요한 문제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은 반드시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심리학자가 인간이 하루에 몇 가지 생각을 하는가 조사를 했답니다. 그 결과 한 사람이 하루에 무려 4만에서 6만 가지의 생각을 하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그런 말을 하죠. 5만 가지 생각을 한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맞는 말이에요. 우리가 하루에 5만 가지의 생각을 해요. 그런데 그중에 75%가 부정적인 생각을 하더라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부정적인 생각을 하는 사람들은 모두가 다 불행한 인생을 살더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통계에서 우리가 보는 바와 같이 내가 어떤 생각을 하면서 사느냐에 따라서 나의 운명이 결정된다는 것을 우리는 분명하게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내가 품고 있는 생각에 따라서 자신이 행복해질 수도 있고 불행해질 수도 있다는 사실입니다. 안 된다는 부정적인 생각을 버리고 긍정적인 생각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여러분이 행복한 인생을 살 수 있습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어떤 생각을 갖느냐에 따라서 그 교회가 행복한 교회가 될 수도 있고 불행한 교회가 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서 여러 사람들이 함께 사역을 하다가 보면 어떤 때는 좀 틀어질 때가 있습니다. 안 맞아서 좀 여러 가지 불편한 점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세상에 잘 맞는 사람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부부간에도 맞지 않아서 어떤 때는 다투고 싸울 때가 있지 않습니까? 자녀간에도 잘 맞지 않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부모이면서 자녀를 원수처럼 취급하는 사람도 있어요. 하물며 우리는 갑자기 만난 사람들입니다. 어느 날 교회에 등록하면서부터 만난 사람들이 대부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안 맞는 것이 당연한 것입니다. 서로 맞지 않는 부분이 있지만 우리는 서로 맞춰가면서 살아야 됩니다. 서로가 맞지 않을 때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한 발씩만 양보하면 됩니다. 한 사람한테 2발 양보하려면 안 됩니다. 두 사람 다 같이 한 발씩, 이 사람도 한 발 양보하고 저 사람도 한 발 양보하고 그렇게 하면 서로 맞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 문제 될 것이 하나가 없고 문제가 됐다 할지라도 그 문제는 금방 풀어질 것입니다. 안 맞아서 못하겠다는 것은 결국은 뭡니까? 양보하지 않겠다는 것이고 이해하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모든 일은 생각하기 나름이고 마음먹기 나름입니다. 서로 맞지 않지만 함께 잘해보자고 생각하고 같이 노력하면 무엇인들 못하겠습니까? 제가 지난번 아시안 게임 하는 그 기간에 광주에 있는 저희 딸네 집에 있었습니다. 거기에서 텔레비전으로 우리나라 선수들이 경기하는 모습을 지켜보았습니다. 그런데 특별히 우리나라 선수들이 선전한 종목들이 있더라고요. 양궁, 배드민턴, 탁구, 펜싱, 야구, 축구 이런 경기에서 우리나라가 금메달을 많이 땄습니다. 이런 종목들을 보면 함께 뛰는 선수들이 마음을 모아서 열심히 하니까 좋은 성적을 거둘 수 있었습니다. 다른 선수가 좀 실수를 했더라도 옆에 있는 선수가 괜찮아, 실수할 수 있어, 괜찮아 하면서 용기를 주니까 실수한 선수가 부담 없이 또 열심히 하니까 좋은 성적을 거두는 것 아니겠습니까? 초대교회 성도들은
날마다 마음을 같이 했다고 그랬습니다. 그랬기 때문에 저들은 행복하게 신앙생활을 할 수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육신의 생각을 버리고 영의 생각을 취하시기 바랍니다. 왜 그렇습니까? 로마서 8장 5절에서 8절 말씀을 보세요.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습니다.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이 말씀이 육신의 생각과 영의 생각을 분명하게 구분해서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육신의 생각은 뭡니까? 사망입니다. 하나님과 원수가 되게 합니다. 영의 생각은 뭡니까? 생명과 평안입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합니다. 어떤 생각을 하느냐에 따라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도 있고 하나님과 원수가 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교회들을 보세요. 말도 안 되는 고집 때문에 그것이 발단이 되어서 교회에 분쟁이 생겨서 갈라지고 쪼개지는 아픔을 겪는 교회들을 우리는 주변에서 많이 보고 있습니다. 어떠한 자기 주장도 버리고 오직 모든 것을 주님 뜻에 맡기는 것이 진정한 겸손이라고 여러분 찬양하지 않습니까? 전통이 무엇입니까? 그 교회가 가지고 있는 틀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전통이라는 틀을 벗어나면 큰일 나는 것으로 착각합니다. 전통은 모두 옳은 것도 아니고 모두 틀린 것도 아닙니다. 지킬 수도 있고 깨뜨릴 수도 있는 것이 전통입니다. 전통은 참고사항이지 절대적인 것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떤 전통에 얽매여 버리면 안 됩니다. 옛날에 한국교회에 처음 기타가 들어오고 드럼이 들어왔을 때 대부분의 성도들이 어떤 생각을 가졌습니까? 경건하지 못하다고 하면서 강하게 배척했습니다. 우리 교회에서는 절대로 안 된다고 하면서 강력하게 저항했습니다. 저도 그런 사람 중에 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기타와 드럼이 없으면 찬양이 되지 않을 정도로 절대적인 위치를 차지하고 있지 않습니까? 옛날에는 마룻바닥에 앉아서 무릎 꿇고 예배를 드렸습니다. 의자에 앉아서 예배를 드리는 것은 경건하지 못하다고 하면서 크게 분노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모두가 다 의자에 앉아서 예배를 드리고 있지 않습니까? 만약에 지금 의자를 다 치우고 우리 옛날로 돌아갑시다. 옛날에는 의자 없이 바닥에 앉아서 예배를 드렸으니까 우리 의자에 앉으면 안 됩니다. 바닥에 앉아서 무릎 꿇고 예배를 드립시다. 그러면 이 중에 여러분들 중에 무릎 꿇고 바닥에 앉아서 예배를 드리겠다고 앉아있는 사람이 몇 사람이나 되겠습니까? 진리는 생명을 바쳐서 지켜야 합니다. 그러나 진리가 아닌 것은 우리가 양보하고 그리고 그것을 이해할 줄 아는 그 미덕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반대로 신앙생활을 하고 있어요. 진리는 쉽게 양보해버립니다. 포기해버립니다. 그리고 진리가 아닌 것에 목숨을 걸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는 쓸데없는 일에 고집을 피우지 마십시오. 지나친 고집은 교회의 성장을 저해할 할 뿐만 아니라 교회를 분열시킬 수도 있다는 것을 분명히 인식하시기 바랍니다. 틀리지 않았다면 수용하고 같이 협력해야 교회가 새롭게 성장할 수 있습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저는 오늘 우리 영생교회가 행복한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다는 간절한 마음을 담아서 세 가지를 말씀을 드렸습니다. 첫째는 가족적인 교회를 만들어야 합니다. 둘째는 성령의 통치를 받는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세 번째는 건강한 생각과 성숙한 태도로 감동을 창출하는 교회를 만들어야 합니다. 오늘 말씀을 한마디로 정리한다면 담임 목사님과 장로님들, 권사님들, 집사님들 그리고 모든 성도님들이 원팀이 되어야 행복한 교회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행복한 교회가 되면 전도는 저절로 됩니다. 그래서 교회가 부흥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가 부흥이 되지 않는 이유는 무엇 때문일까요? 원팀이 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행복하게 신앙생활을 해서 행복한 교회를 만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따라서 합시다. 우리 교회는 행복한 교회입니다.
여러분 밖에 나가서 꼭 교회 자랑 이렇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찬양 드리겠습니다.